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박해와 위기와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써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서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며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하루하루 전진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성도 개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1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자,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비가 있거든.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 긍정적인 분은 있다. 아니면 없다. 네, 우리는 이렇게 조건절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바울이 지금 뭐를 말씀하는 거지? 라고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조건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강한 긍정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의 의도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격려가 있지요, 사랑의 위로가 있지요, 성령의 교제가 있지요, 동정심과 자비가 있지요.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이미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성령님의 교제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박해의 환경과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지금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이미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주하고 바쁜 세상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격려와 사랑의 위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격려와 위로,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격려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가 방황하고 영원한 죽음의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한없는 격려와 위로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성령의 교제를 말씀하죠. 교제라고 하는 단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의미처럼 성도들 간에 서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물질을 나누는 구제의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많은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며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바울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성도들은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되고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신앙 공동체에 이와 같은 성령의 교제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동정심과 자비가 있다고 말합니다. 동정심은 성경에서 보통 긍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봤던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합니다 할 때 그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동정심으로 번역이 되었죠. 이 동정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긍휼함과 자비하심이 넘쳐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부어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 사이에, 우리 관계 속에 이 동정심과 자비심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이러한 말을 통해 그들을 그냥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하려고 하는 그 부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 요청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다음 구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쁨이 넘쳐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만족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입니다. 원래 1절에서 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그리스 말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의 딱 중간에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울의 목적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1장에서는 바울의 자신의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의 기도를 또한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그 기쁨을 완성해 달라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으로, 완전한 기쁨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자기 개인의 기쁨을 채워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바울은 둘 사이에 고민했죠. 내가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며 안식한 그 천국으로 갈지, 아니면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감옥의 생활 잘 견디고 살아나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할지, 그 둘 사이에서 바울은 어떤 것을 원했어요? 원하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는 또한 더 생명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이러한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히 성장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깊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1장 6절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에게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고 그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내 기쁨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표현된 거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교제와 사랑에 감사하였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였지만 아직 그들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가서 보면 나도 아직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일에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기를 열망하였고 그 열망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면 바울은 1절을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쁨의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준비된 그들을 어떻게 한 마음으로 그 기쁨을 완성하는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또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한 말씀합니다. 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도가 힘써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과 사랑과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각, 뜻, 마음,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모두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마음, 뜻이라고 계속 표현함으로 반복한 것이에요. 강조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절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마음은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근본적 태도를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거죠. 교회인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각자는 지체입니다.
만약 지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바르게 소통하고 협력하지 못한다면 몸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고 성령님의 은사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한 마음입니까? 지금 우리 속회는 한 마음입니까? 지금 우리 선교회는 한 마음입니까? 지금 우리 사역팀은 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마음이 되기를 촉구한 바울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3절 4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마십시오. 자,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경쟁심, 허영, 이기심, 이 세 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신앙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최악의 태도입니다. 자, 경쟁심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다툼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8절에서는 경쟁심이 진리를 거스르는 죄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쟁심은 선의의 경쟁과 같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경쟁심이 가득하면 그곳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분열하고 깨어진 공동체는 복음에 합당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심으로 다툼이 많은 교회는 결코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경쟁심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야 돼요. 두 번째는 허영이죠. 허영은 헛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속으로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빈 껍데기라는 뜻이에요. 허영은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입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것이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허영에 빠지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칠애와 형식적인 의식에 몰두합니다. 허영에 빠지면 비교합니다. 진리의 가치와 거룩함을 보지 못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의 확신이 없으면 허영에 빠지게 됩니다. 허영에 빠지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이기심. 이기심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바울은 이기심을 가리켜서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관계와 믿음의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 이익, 자기 주장, 자기 기분,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신앙생활도 이기적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 열심인데 이기적이면 문제입니다. 이기적 신앙에 빠지면 그 사람 마음에는 아무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자기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성도의 아픔과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경쟁심, 허영, 이기심, 이것이 작동하면 신앙의 공동체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속회와 사역팀,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몰아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르고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잘못된 태도는 독과 같아서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한 것들은 몰아내야 합니다. 경쟁심, 허용, 이기심. 자, 그러면 이것을 몰아내고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바울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아멘. 겸손한 마음은 원래 그리스 말에서는 한 단어예요. 영어 성경도 한 단어로 번역했어요. humility라고, 겸손한 마음. 근데 우리말로는 겸손함과 마음을 두 단어로 번역했어요. 놀라운 진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히라보에서 겸손한 마음은 한 단어이지만 비천함과 마음이라고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합성어이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덕목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겸손을 경쟁심과 허영과 이기심을 대체하는 그리스도인의 핵심 미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은 사랑과 함께 성도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덕목입니다. 겸손과 반대는 뭐죠? 교만이에요. 경쟁심, 허영, 이기심은 모두 교만에서 온 것이에요.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자신이 만물의 척도가 되고 이기심으로만 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교만에 빠지면 자기 이익,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겸손은 자신이 중심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의 행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겸손의 미덕이라고 하는 말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아주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박영호 교수의 글을 제가 인용해 오겠어요. 본받아야 할 미덕으로서 겸손이 제시되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나 로마 문헌 어디를 뒤져보아도 없다. 서양의 정신 역사에서 겸손이 미덕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기독교의 공헌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겸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바울 당시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덕목이 아니고요, 아주 비천한 것,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따라서 사람들에게도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런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 전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한 것이에요. 바로 겸손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예수 공동체를 제시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로마의 박해를 뚫고
313년 공인되고 392년 국교가 될 수 있었던 힘이 겸손입니다. 전혀 새로운 가치예요. 우리는 겸손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이죠. 교회는 겸손으로서 복음의 생명 공동체임을 증명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겸손한 마음을 지닌 성도, 겸손한 태도를 지닌 성도의 모습을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또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를 이 좁은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결국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그 사람 아래에 서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4절에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돌보아 주십시오, 히라보로는 스코페아라고 되어 있어요. 스코페오, 스코프, 텔레스코프, 스코프 본다는 것이에요. 안경, 망원경 다 보는 거죠. 스코프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어요. 돌봐준다는 말이에요. 우리말에도 본다, 돌보아십시오. 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 보지 말고 이웃의 고통과 울음과 아픔과 그들의 소원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종말적 승리와 하나님 나라를 멀리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상황과 처지를 주목하고 헤아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 겸손한 마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라고 하였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익입니다. 유익함. 이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의 하나가 유익함이에요. 기쁨이란 단어도 있지만 유익함이에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무한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식구,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 식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행복한 가정, 잘 되는 가정들을 보면 반드시 내가 아니라 다른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가족의 이익을 위해 겸손하게 낮춘 가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한 자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할 때 어디에서든 겸손의 마음을 지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기쁨이 충만한 교회, 복음에 합당한 교회,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